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부활 논쟁, 본질에 집중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참된 것을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기상 오늘은 우리 기도하신 권사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무슨 날입니까?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구약에서는 성령 강림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7절은 뭐냐면 77 뭡니까? 49. 그 다음에 며칠이 되는 거야? 50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실절 다음에 77, 49 해서 50일이고 오순이라는 것도 우리말로 하면 오는 숫자 5를 얘기하고 순은 10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하면 우리말로 하면 무슨 날이라고 하면 됩니까? 50일 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77절도 이제 50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수요 예배 때는 자주 말씀드리는데 주일 예배 때는 거의 말씀 못 드렸던 것 같은데 구약에 나오는 이런 6월절 또 77절 초막절 이런 건 다 뭐의 예표냐면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 우리말로 하면 명절입니다. 절기라는 게 이 명절을 그 의미를 다 누가 완성하셨냐면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완성하셨습니다. 근데 이단 중에서 뭐 6월절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단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구약의 절기에 얽매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절기를 뭐 하셨다? 완성하셨기,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뭡니까? 6월절입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예, 6월절입니다. 자, 6월절은 무슨 날입니까? 이스라엘이 10번째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시킬 때 문설주에 뭐를 받죠? 불렀죠?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지나가고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그 집안의 장자는 뭐를 맞이하냐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6월절에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의 삶에서 자유인의 삶으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바로 이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에 문설주의 피를 바르듯이 예수님이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인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 무슨 날이다?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누가 죽으신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월절 다음에 무슨 날이 있냐면 초실절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초실절. 초실절은 뭐냐면 첫 열매를 이제 추수하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근데 우리가 초실절이라는 게 성경에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냥 모든 것에 총체적인 첫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보리의 첫 열매가 있고 밀의 첫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걸 다 뭐라고 부르냐면 초실절이라고 부르는데 실제적인 최초의 초실절은 뭐냐면 바로 6월절이 지난 다음에 무교절이 지난 3일 후에 그 날이 바로 뭐냐면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추수해서 그 추수한 것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무슨 날이다? 초실절. 초가 처음이라는 거죠. 실은 열매를 얘기하는 거고 그 초실절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저기 써 있죠?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초실절이라는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뭐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냐면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시고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에 뭐 하셨다? 부활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죠? 자, 그 다음 절기가 바로 이 초실절 다음에 며칠이 지나면 77절, 그죠? 오순절, 50일이 지나면 그때 드리는 절기가 뭐냐면 오순절 77절입니다. 오순절 77절에는 이 사람들이 뭐의 추수를 드렸냐면 보리의 추수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이제 77절 오순절입니다. 정확하게 얘기는 우리말로 하면 그래서 오순절 77절은 뭐냐면 맥주 감사 주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맥주 감사 주일을 이때 안 드리죠. 오순절 날 안 드리고 저 후에 드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이제 맥주 감사, 그때 그 맥주는 원래는 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손쉽게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이제 드리는 거죠. 어쨌거나 이 오순절 77절이 맥주 감사 주일로 이제 드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날을 무슨 날이라고 믿었냐면, 모세가 어디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받아온 날이다? 율법을 받아온 날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공식적으로 확정된 날은 하나님의 법을, 헌법을 받아온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뭐의 나라가 시작된 날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이 시작된 날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오순절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에, 이 7절에 하나님의 나라, 이 율법이 주어진 이 날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뭐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어느 날 이 오순절, 77절, 맥주감사 주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이 날에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이시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누가 임하셨다?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뭐같이 임하셨대요? 불같이 바람같이. 제가 꼭 이거 나오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잘 안 되네요. 하는 소리. 뭘 걸어놔가지고 깜짝 놀라서 다 집중하시거든요. 이 바람 소리가 가득한 것 같고, 그리고 사람의 머리마다 뭐가? 불의 혀 같은 것이, 혀 같은 그 불이 임한 그런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부터 뭐가 시작됐어요?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이 각 사람 가운데 임함으로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교회의 무슨 날이다? 생일입니다. 생일. 우리 생일 축하해야 합니다. 그죠? 우리 음성중앙교회 시작은 언제냐? 76년 전이 아니에요. 그죠? 언제부터 우리 교회는 시작됐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절부터 시작되었고, 그 전통이 이어 지금 우리 교회까지 온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날이다? 너무너무나도 귀하고 의미 있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음성중앙교회가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여, 주님,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오니 저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구역에 무엇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여는 찬양으로 찬양하는 것처럼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예배가 예배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교회 표어처럼 신자에서 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신자로, 생활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언제 구해야 하냐면 부흥회 때, 예배 때만 구할 것이 아니라 언제? 매 시간 매 순간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무엇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시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용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무엇을 통하여 사역하셨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사역했습니다. 그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이 임하셨고, 또 시험 받으러 가실 때도 누가 이끌었다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이끄셨다고 하고, 늘 기도해서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일한다라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역하셨으므로 우리 역시 당연히 무엇이 있어야 한다?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나눴던 말씀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이 1차로 이제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사건이 뭐냐면 변화산 사건,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2차로 이제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순회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그래서 여리고에 가시고, 여리고에서 이제
우리가 최근에 봤던 21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뭐 하셨죠?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가 아주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열매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음을 심판하시니까 무화과 나무가 죽게 됩니다. 근데 그 무화과 나무는 뭐를 상징한다? 성전을 상징하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 성전이 열매 없게 살아간다면 너희들은 결국 뭐를 받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경고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시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논쟁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열매 없는 삶, 장로들이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한테 뭐로 억누르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무엇으로?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냐?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걸 하냐? 무슨 논쟁? 권위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그 참된 권위는 누구에게 있음을, 예수님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누구에게 대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참된 권위가 예수님께 있음을 증명하셨고, 우리 지난 시간에는 누가 찾아왔습니까? 바리새파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세금에 대한 논쟁,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라고 하면서 정말 집중해야 할 것은 누구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 것을 그 마음의 중심을 그곳에 두고 살아가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것에 대해서 경이롭게 여기면서 놀라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파인들과 헤롯 당원들에게도 바로 열매 없다면 너희들이 이런 심판 속에 거할 거라는 것을 이제 경고의 말씀으로 또한 이 권위의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이 소식을 이제 누가 듣게 됐냐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바로 사두개인들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사두개파, 사두개인 많이 들었을 텐데 사두개인들은 뭐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자로 시작하는데, 여러분 사자로 시작하는 사람 중에 아는 사람 누구 있으세요? 네, 사울. 네, 사울. 그리고 또 누가 있죠? 네, 사마리아 여인. 네, 이름은 아니지만 사자로 시작하니까 훌륭하시면 우리 장로님. 저 열정, 여러분도 동참해 주십시오. 사자로 시작하는 사람 또 누구 있죠? 네? 사도? 사도 요한. 그렇죠. 사도 요한. 예. 요것도 이름은 아니지만 역시 잘하셨어요. 사도 요한. 그죠? 자, 이름에 사자로 시작하는 사람, 좀 어려운 이름일 수 있지만 사독. 들어보셨어요? 사독? 사독. 독. 그죠? 사독. 예, 처음 듣는 것처럼, 처음에 말씀하셨죠? 예, 처음 듣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독은 누구냐면 다윗 왕 때 다윗에게 조언을 해주고 했던 훌륭한 누구냐면 제사장이 사독입니다. 사독. 그래서 다윗의 때의 대제사장이 사독이고, 원래 두 그룹이 있었는데 결국 어느 그룹이 대제사장직을 이제 계속 갖게 되냐면 사독의 후예들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이라는 어원이 어디에서 왔냐면 바로 이 다윗 때의 대제사장인 사독에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 하면 주로 어느 그룹인 거예요? 제사장의 그룹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은 사독 때부터 이 제사장직을 독점해 왔고,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당해가지고 왕이 없을 때는 그 왕의 역할을 누가 감당했냐면 대제사장이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스모니아 왕조라는 마카비 왕조가 생기는데, 이 왕조도 바로 누구의 가문이냐면 이때 왕조가 생겼었는데 이것도 사독의 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파 하면 거의 왕족과 같은 최고의 귀족이고 최고의 상류층입니다. 바리새파인들은 그거보다 한 급 낮은 중산계층이었고, 최고급 상류층
귀족이 바로 누구냐면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두개파에서 누가 나오는 거냐면 제사장이 나오고 대제사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다수가 아니라 소수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권력, 그 다음에 종교적인 권력, 그리고 정치적인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게, 핵심을 가지고 있는 귀족 세력이 누구냐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그것만 높은 것이 아니라 또 학적으로도 학문으로도 최고의 엘리트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천여년 동안 막강한 힘을 행사하였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한 이런 그런 그룹이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리새파인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다? 사두개파라는 것, 사두개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뭐 해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지켜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누구죠? 알렉산더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정복되어지는데 그때 대제사장들이 알렉산더에게 문을 열어줘요. 우리가 당신을 환상 중에 봤습니다 하면서 문을 열어줘서 헬라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어갔고, 그 다음엔 또 누구에게 망하냐면 로마 제국에 멸망당하니까 또 로마 제국의 친로마의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대제사장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친로마파입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의 지도자들에게, 현재의 권력에 좀 기생해서 그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현실이 중요해요. 자, 사두개인들에게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현실이 중요해요. 죽고 난 다음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 얼마나 권력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느냐가 사두개인들의 사고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성경, 구약 성경 39권을 믿는 게 아니라 딱 뭐만 믿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모세 5경만 믿어요. 모세 5경만 믿으니까 이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에 있다 없다, 영적인 세계에 없다, 천사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죽고 나서 내세가 있다 없다, 없다. 내세가 없으니까 당연히 뭐도 없겠어요? 부활도 없다. 그냥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은혜를 주시면 이 땅에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마음껏 살아가다가 우리는 소멸된다라는 것이 사두개인들의 사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현실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좀 철학적인, 조금 어폐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요즘으로 본다면 약간 유물론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신기하지만 어쨌거나 사두개인들은 지금 현실을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사실 누구한테 관심도 없었을까요? 예수님한테 관심도 없었어요. 이거 최고의 귀족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날 일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할 일이 없어요. 누가 계속 예수님이랑 싸우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바리새파인들이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인들은 예수님과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중산층이고 일반인들을 상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굉장히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거는 누가 죽음으로 몰아갔다? 바리새파인들이 죽음으로 몰아간 게 아니라 누가? 바로 이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그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냥 놔두면 예수님 뭐를 일으킬 수 있다? 반란을 일으킬 수 있고, 로마가 이거 예수님 보고 저 예수라는 청년을 보고 우리의 권력을 뺏어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조바심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 때도, 예수님을 넘길 때도 반역죄로 넘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관심도 없었던 예수라는 청년이, 33살의 이 젊은 청년이 갑자기 어느 날 예루살렘에 다윗의 아들이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메시아라고 하면서 왔죠. 그리고 또 뭐를 뒤에 엎었어요? 성전 뒤에 엎었죠. 그 다음에 또 제사장들 뭐로 눌렀어요? 참된 권위로 눌렀죠. 우리 수장인 대제사장을,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이제 화가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권위에 흠집을 내고 우리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들이 머리를 굴려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은 뭐가 없다고 생각했다고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학적으로 계속 바리새파인들과 싸웠거든요. 바리새파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했기 때문에 둘이 계속 논쟁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들은 많은 신학적인 것들이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뭐 우리 말씀을 읽지 않겠지만 이제 생각해냈을 때 어떻게 하면 부활이 없다라는 것, 부활은 정말 어리석은 거라는 것, 부활은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거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을까 해가지고 생각해낸 방법이 비유가 뭐냐면 한 사람이 칠형제가 있었는데 칠형제가 뭐를 했어요? 한 사람이 큰형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큰형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맞이해요. 아들이 없이. 그러면 여기에는 계대법이라고도 하고 또 수혼법이라고도 하는데 당시 여자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여자한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하냐면 남자가 남편이 있거나 남편이 없더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 아들이 있어야 합니다. 유산 자체를 여자는 물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형이 그냥 죽으면 이제 그 다음 동생이 누구와 형수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해서 뭐를 낳게 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째도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아들이 없이. 셋째도 죽었어요. 몇째까지 죽은 거예요? 7째까지 다 죽었습니다. 이 여인의 정말 인생은 기구하죠. 그렇게 죽었는데 만약에 진짜 부활이 있다고 하면 부활했을 때 이 여자는 이 7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 논리적으로 본다면? 어렵죠. 첫째, 그러면 둘째는요, 셋째 하면 뭐 넷째는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일부일천인데 어떻게 한 사람이 7명이나 결혼합니까? 이런 식으로 몰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는 없다. 부활은 없다. 오히려 부활이 있으면 뭐가 심각해진다. 나중에 부활했을 때 문제가 심각해진다라는 겁니다. 그죠? 제가 키가 작잖아요. 그죠? 부활을 했는데 그때 부활했을 때도 제 키가 165면 저의 마음에는 혼란이 있을까요? 뭐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부활이 되면 오히려 뭐가 많이 발생한다? 문제가 발생한다. 부활은 없다. 모세 오경을 봐라. 부활에 대한 얘기가 있는지. 왜냐하면 히브리적 사고는 이론론적 사고이기 때문에 뭐 영과 육이 뭐 나누어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함께 간다라는 게 히브리적 사고거든요. 물론 그 면면이 부활에 대한 생명에 대한 말씀은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이제 그런 것들은 보지 않고 내세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없는 거고 그건 허구고 그거 말도 안 되는 거 믿지 말아라 하면서 예수님한테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여러분 질문 잘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죠. 논리적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면 그 꼬투리 잡기 너무 쉬운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29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니들이 뭐를 잘 모르는구나. 성경, 여기서 성경은 뭐를 얘기합니까?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오경 잘 모르는구나. 그리고 뭐도 모르는구나? 당연히 성경을 모르면 누구의 능력도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들이 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니들이 뭐 하게 되었구나? 오해하였구나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자기들은 모세오경을 몇 년 동안 연구해 왔는데 1000년 동안 연구해 왔는데 그죠? 사독 때부터 그걸 1000년 동안 연구해 오고 지금도 평생 동안 연구했는데 성경을 안다 모른다?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인데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물론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 알았을까요? 성경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본질적인 것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라는 겁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했던 말씀인데 그 예화인데 그냥 잠깐 한번 제가 드린다면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굉장히 잘난 체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로 키워졌냐면 목사로 어머니에게 이렇게 세뇌되어서 키워졌거든요. 물론 저도 목사가 되고 싶었지만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경도 많이 알고 믿음도 좋고 하니까 칭찬을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칭찬도 중독이 되면 나쁘게 가면 자꾸 뭐 하고 싶어요? 더 듣고 싶고 안 들으면 뭔가 막 허전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제가 칭찬도 듣고 싶고 잘난 체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근데 누구나 던지는 질문은 똑똑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읽다가 정말 곤란한 거, 목사님이 대답하기 어려운 거,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하면 제가 다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죠? 모르는 건 저도 연구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목사님 이것도 몰라 그러시면 안 돼요. 그죠? 저도 이제 늘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니까 그럼 이제 그걸 연구하고 이제 말씀드리겠죠. 이제 저는 이제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 시간 되면 목사님 성경을 읽었는데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대답해 주시면 우리 목사님 대단한데, 좀 공부 좀 하셨는데 이렇게 하고, 고등학교 때 목사님이 모르시면 내가 또 한 건 했구나, 이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성경을 알아간다 한들, 제가 그런 방법으로 성경을 읽은다 한들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습니까?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방식은 그런 신학적인 자기의 우위와 권력과 이런 걸 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니들이 뭐를 오해했구나? 성경을 오해했구나.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뭐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한테 정말 부활이 있습니까?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부활은 뭔가? 부활의 의미는 뭔가? 부활은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생명의 주관자는 뭔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이 부활의 논쟁을 해서 예수님을 이제 꺾으려고 하면 이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겁니다. 그죠? 부활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던져야 하는데, 이들은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소시적에 어렸을 때, 철없을 때 목사님한테 힘든 문제 던지는 게 본질적인 게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던지는 겁니다. 똑같은 거죠, 이 사두개인들도. 그래서 이들은 부활하면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부활하면 뭘 먹고 삽니까? 부활하면 어떤 옷을 입습니까? 부활하면 잠을 잡니까? 부활하면 뭐 결혼을 합니까? 이게 본질적인 건가요, 사실? 궁금할 수 있어요, 없어요? 궁금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궁금할 수 있고 성경에서 찾아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누구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부활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는 누구랑 결혼하냐, 그럼 누구 아내냐, 이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부활이 있는지, 그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능력은 어디서 정말 나오는지, 이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 전혀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비본질적인 것에 잡혀있는 것을 어떤 곳으로 옮겨주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을 본질적인 부분으로 예수님께서 옮겨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자, 읽어볼까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부활을 하면 여러분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마치 누구처럼 된대요? 천사처럼 된다. 천사랑 동일해지지는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천사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마치 천사와 같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부활하면 7명 중에 누구 아내가 됩니까? 라는 거는 부활해도 그 부활의 상태가 어느 상태랑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이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한테 뭐가 너무 중요해요? 현실, 지금 오늘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더라도 그 부활이 뭐랑 같아야 돼요? 지금의 현실과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현실에서 내 아내가 누구냐는데 그때 가면 그 사람 누구 아느냐 이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물론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다 뭐 했댔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딱 우리가 죽는다고 끊어져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지금 어디서 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고, 그건 죽음 후에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까지 다 연결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제 이름 하셔서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을 때는 지금과 같다 다르다?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165인데 부활해도 165인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지만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좀 속상한 것처럼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제 아내를 너무 사랑합니다. 사모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제가 결혼 전보다 결혼했을 때 그리고 지금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요. 산모가 막 이러고 있는데요. 아니라고 저는 그래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부활을 이제 했어요. 이제 주님 오셔서 부활을 했는데, 부활하면 내가 내 아내도 못 알아보고 이제 여태까지 평생 아내로 살았는데 그럼 남남되는 건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저는 부활해서도 제 집사람이랑 살고 싶거든요. 아내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자, 그런 마음인데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분명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성경에서 기록된 거 보면, 부활하면 지금 부부 사이보다도 제가 심혜연을, 제 사모를 그때 만나면 지금보다 더 친밀하고
지금보다 더 사랑하고 지금보다 더 깊이 있는 관계가 될 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내만이 그런 게 아니라 누구와 이 땅에 그 부활 때 이 존재하는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그런 친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런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그게 뭐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우리가 뭐를 입게 된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활에 대한 부분 한 가지만 더 이제 설명드리면, 고린도전서 여러분 이제 부활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15장을 꼭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제가 준비한 거 옆에 있는 박스 보여주시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가 부활하면 어떤 몸을 입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비유로 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을 보면 이게 무슨 열매가 맺힐지 우리가 잘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심겨지면 나무가 되고 나중에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까 그 씨앗은 사실 뭐를 맺히기 위한 거예요? 열매를 맺히기 위한 겁니다. 씨앗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생명이 없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는 원래는 썩어질 몸이지만, 썩어질 몸을 심지만 우리가 죽고 부활하면 마치 씨앗을 심었을 때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는 썩지 않는 몸을 입게 될 겁니다. 그죠? 욕된 것에서 어떤 것으로 바뀌게 돼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약한 것에서 어떤 것으로 바뀌게 돼요? 강한 것으로. 육의 몸에서 어떠한 몸으로 바뀌게 됩니까?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존재로, 그죠? 물론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육을 갖고 있지만 현재의 영육과는 다른 완전 새로운 존재로서, 완전한 존재로서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라고 했고, 예수님은 이거를 뭐 같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 중요한 고린도전서 15장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삶의 수고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닥치는 모든 일들과 이런 것도 헛수고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정말로 영광된 몸을 입게 되고, 그저 썩지 않는 몸을 입게 되고 신령한 몸을 입는 그런 부활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 그거 없지, 지금 현대도 이런 사두개인적 사고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이런 과학적 사고, 합리적 사고를 하는데 무슨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죽으시고 3일 만에 어떻게 되십니까? 부활하시고, 부활하셔서 몇 명에게 보이시냐면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며 살아갔던 것은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죠. 성령 충만함을 받자, 이런 모든 지식과 지혜들에 대한 깨우침이 생겼을 때 주님을 위해서 부활의 소망을 보면서 그렇게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에게 이 참된 어떤 부활의 의미를 1차적으로 해석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는 이 비본질적인 것에서 본질적인 것으로 옮겨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자잘한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질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라야 할 본질적인 건 뭐냐면 복음이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적 갈등과 관계적 갈등,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누구한테 집중해야 돼요? 지역적인 거, 어떤 조직적인 거, 어떤 형식적인 거, 이런 것들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한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 읽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래요?
산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죠? 사두개인들에게도 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지금 사두개인들에게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뭐 한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사두개인들에게는 죽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상태가 아니라 뭐 한 상태라는 거예요? 산 자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물론 몸은 죽었지만 결국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들은 어떻게 돼요? 언제 완전한 부활, 육신의 부활로 이제 새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뭐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죽이고 소멸하고 없애는 분이 아니라 뭐 하시는 분이다? 살리시고 생명이 충만케 하시는 분이 너희들이 믿는, 사두개인들아, 너희들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렇게 믿는 하나님은 뭐 하는 하나님이다? 살리는 하나님이다. 생명의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죽었다고 끝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 생명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뭘 주실 것이다? 부활을 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성경을 오해했고 또 뭐의 능력을 오해했다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다라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야.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집중할 것은 그런 지엽적인 누구의 아내가 되냐, 뭘 먹고 사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부활과 새 생명을 주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집중해봐라. 하나님을 연구해봐라. 그러면 당연하게 거기서 도출되는 결론은 뭐가 나올 것이다? 부활과 영생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사두개인 역시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놀라게 됩니다. 예,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뭐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갖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돌아가시게 될 거예요. 저도 죽게 될 겁니다. 이미 사랑하는 부모님을 보내신 분들도 있고 또 배우자를 보낸 분들도 있고 또 자녀들도 보낸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아픔과 슬픔입니까? 사두개인이면 그거 뭐예요?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끝이 아니야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는 부활할 줄 믿습니다. 부활하는데 지금과는 전혀 다른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뭐 생긴 게 똑같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몸으로 영광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부활하게 됐을 때 우리 몰라보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더 깊은 관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친밀한 관계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뭐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경험하고 있고 그것을 경험하도록 해야 하고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갖고 부활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를 이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해야 하는데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도 저도 연구하고 여러분도 함께 연구할 거고 함께 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누구에게 집중해야 한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성도인데, 청년인데, 중고등부인데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나의 삶의 태도들이 수많은 사람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본질적인 것을 묻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본질적인 것들과 씨름하면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음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생명의 주 하나님, 오늘 이 세 번째 논쟁, 예수님께서 이 부활 논쟁에서 부활의 참된 의미와 정말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사두개인들에게 가르치는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동일하게 해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